여러분 텔레비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연속극이 어떤 건가요? 어떤 프로를 좋아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프로를 좋아하세요? 제목이 뭐예요? 안 보세요? 성경만 보세요? 안 보시는 모양이네요. 우리 남자분들은 뭘 좋아하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역시 안 보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화를 최근에 보셨습니까? 역시 그것도 안 보시는 모양이네요. 자, 이런 드라마가 있다고 한번 연속곡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주 교양 있고 건강하게 자라는 두 청춘 남녀가 서로의 신분과 서로의 분수에 맞게 서로 만나서 짝을 이루고 아주 건강한 교제를 하고, 그래서 마침내 양가 부모의 축복하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드라마가 있는데, 서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만났는데 참 사랑하게 됐는데 신분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오해가 있고 양가의 반대도 하고 삐그덕거리고, 또 그런데 거기에 또 제3의 사람이 나타나서 중간에 끼게 되고, 옛날에 과거에 만났던 남자, 과거에 만났던 여자가 나타나서 중간에 얽히고 설키고,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라마하고 두 번째 드라마하고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실까요? 두 번째. 왜 두 번째를 보세요? 스릴이 있으니까, 더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점에서 보면, 그러면 행복하고 평범한 것보다는 좀 일그러지고 좀 비정상적이고 뭔가 예사롭지 않은 데서 말씀하신 그대로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다면, 그러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면 재미있을까요? 그건 재미없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의 마음의 심보가요, 근본적으로 놀부심보인 것 같아요. 그건 재미는 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자녀들이 내 자녀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재밌는 건 뭘까요? 가슴에 찡하게 하는 그 뭔가, 가슴 속에 어떤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확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삶에 뭔가 요즘 침체되어져 있는데 의욕을 막 높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것, 어떤 말초적인 자극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은 재미와 어떤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주변 일상 속에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뒤돌아서서 나올 때는 뭔가 가슴에 뭉클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캐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재미있는 이야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진실이고 그것이 감동을 낳게 되고 그 결과 거기에서 재미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교회가 재미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에 참 재미를 느낄 텐데 말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금요일날 기도회 오는 것도 오십시오 오십시오라고 안 해도 그냥 재미가 있으면 자기 발로 그냥 멀리서든지 찾아서 다 오실 텐데,
교회가 재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게 재미가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재미를 느낄까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재미, 그것에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로 좀 바꿔서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즐거웠다,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는 더 감동하시고 더 재미를 느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재미를 느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도 보시기에 재미를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만드셨길래 하나님께서 재미를 느끼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가 재미가 있으려면, 재미있는 교회가 되려면 뭔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무언가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춤을 추는 곳이라면 아마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곧 식상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무리 춤추는 곳을 만들어 놓아도 저 밖에서 춤추는 장소에서 하는 현란한 그 음악과 색이 돌아가는, 빛이 돌아가는 그 속에서 춤추는 그런 장소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세상이 그것을 흉내내어서 교회를 춤추는 곳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교회가 재밌는 곳은 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춤추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재미가 있는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건물이나 어떤 장식이 아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 교회의 사람이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재미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어떤 교인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 교회가 재미가 있을까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제가 마케팅을 잘하고 장사를 잘하는 목사가 되면 교회가 재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장사를 잘하시면 그 교회가 재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농촌에서 많은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물건을 팔고, 그래서 그 이익을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하면 그런 교회가 그러면 재미있는 교회일까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시장에 가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을 잘 웃기는 개그맨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으면은 그러면 교회가 재미가 있을까요? 사람을 잘 웃기는 개그맨 같은 사람들은 저 방송국에 가야 찾으면 되죠. 교회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려면 그럼 아주 화려한 멋있는 명품, 시대의 패션의 감각에 뛰어난 그런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패션쇼에 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재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곳에 가서는, 다른 공동체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패션쇼에 가봐도, 방송국에 가봐도, 그리고 장사하는 저 시장 안에 가봐도 교회 안만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한 곳에 몰려 있는 곳은 찾기가 힘들죠. 아니, 불가능하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 교회가 교회다운 그 특징, 그것은 교회 안에 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많다. 거기 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즐거워하시더라, 재미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즐거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 결과 재미가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재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딴 거는 못해도 허름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좀 웃기는 그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밖에 나가서 장사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모이면 그 교회는 정말 재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가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노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놀았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놀았습니다. 교제한다는 말을 좀 쉽게 풀었으면,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잘 같이 노는 거예요. 42절의 말씀 보면 저희가 교제하는데 전혀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하는데 힘쓰다 보니까 각자의 필요를 지원하고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까지 하면서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관계가 아주 좋으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서로 지원하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같이 노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죠. 모두 성령 충만한 교인들과 교회는 그럼 이 말씀처럼 이렇게 놀아야 되는가, 이렇게 교제해야 되는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매우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쪽으로 몇 마일 떨어져 있는 쿰란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재산의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외에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려고 규정해 놓고 살아가는 모나스틱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들을 모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까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저 남산 한쪽 기슭에다가 넓은 터를 마련하고, 아니면 저 북한산 삼각산 기슭에다가 넓은 터를 마련해서 거기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교회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시대에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는 것을, 즉 사적인 재산을 갖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대로 살려고 근본적으로 교회를 개혁하며 살기를 주장했던 바프티스트까지도 강제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 함께 나누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교회 역사 보면 재산의 그 공동 소유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회원권을 주었던 모라비앙 형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메노시본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재산 공유의 경험은 보편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조차도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것과 혹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집에서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는 자기의 집이지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가든 공동체 하는 것처럼 그 집에 함께 모였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또한 45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판다라는 단어나 나눠준다라는 이 단어들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말하면 위알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항상 팔고 항상 나눠주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 이들이 죽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이 부부에게 말하기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너 임의로 할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든지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땅에 대한 자기의 개인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볼 때에 성도들이 자기의 개인 재산을 갖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비록 나의 사유재산을 인정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내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육체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실천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재산을 팔고 나누는 일에 대해서 그 근본은 절대적으로 자발적인 겁니다. 결코 강제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교 헌금을 우리가 작정을 했는데 성교 헌금을 작정하거나 감사 헌금을 하거나 구제 헌금을 하는 것 역시도 자발적인 신앙의 행동이지 강제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11조는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구제 헌금이나 성교 헌금이나 이 감사 헌금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강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의 발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으로 교제하고 돌보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함께 노는 것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일도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교회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재미있는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성도들의 특징이 잘 놀았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또 하나의 특징은 잘 모였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일 때에 힘이 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교회를 주신 것에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힘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던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복음이 일찍 들어왔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에 그때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침략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도 보면은 역사 가운데 보면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들의 대화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우리나라보다도 이 기독교가 훨씬 빨리 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라도 이렇게 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교회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모이기를 게을리했습니다. 무교회주의, 이 교회를 별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모이자 그러면 그 뭐 때문에 모여? 바쁜데 뭐 때문에 모이냐? 모이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신학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꼭 교회의 한 장소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만 되나? 우리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것을 싫어했던 일본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일본 교회가 크게 확장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한국 교회는 여러분 경험한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초창기 때부터 함께 모이는 것을 힘썼습니다. 교회 중심적으로는 신앙이었어요. 기독교가 전래된 그 초창기부터 부흥회를 한다, 말씀 사경회를 한다고 하면 몇 십리라도 걸어서 얼마 전에도 많이 추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거보다 더 추웠잖아요. 눈도 오고 추워도 그래도 산을 넘으면서도 교회에 갔고 말씀 사경회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그 다음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데에 열심이었던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킨 원동력이 뭐냐? 바로 이 이름 없는 열심히 모였던, 이 모이는 데 열심이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근래에 와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모이는 것을 좋아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문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 오래동안 믿으셨던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그 시대와 지금의 이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이는 그 열정이 과거와 지금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우 주일의 예배만을 그 명명을 유지하고 주일 이외의 날들은 이제는 주님의 날이 아니고 다 내 날입니다. 내 날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풍조가 한국 교회 안에 우리들 가운데 팽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큰 모임이든 가정공동체와 같은 작은 모임이든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부지런히 모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재미있는 교회가 되고, 그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뭘 합니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함께 모여서 노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신약의 교회가 처음에 태동하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함께 모여 역시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움직이고 할 때에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듣기에 아주 섭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베드로는 밖에서 불을 쬐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라는 질문에 깜짝 놀란 베드로가 엉겹기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꺾여라는 소리죠. 닭 우는 소리.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마치 닭 한 마리가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라도 기다렸던 듯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한 번, 2번, 3번째 딱 부인하자마자 우는 겁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던 일인데 베드로에게 그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닭이 새벽에 울 수도 있고 병들어서 안 울 수도 있을 것이고 4시에 울 수도 있을 것이고 4시 30분에 울 수도 있을 것이고 5시에 울 수도 있을 것이고, 닭 우는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너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지? 라는 질문에 난 그 사람 몰라요 라는 3번째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지명한 그 닭에게 자 레디 고! 닭이 꺾여! 라고 울었단 말입니다.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 안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환경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요나가 사람들에 의해서 바닷속으로 풍덩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추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씹지도 않고 그대로 삼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닭의 목청도 때로는 주장하시고 물고기의 입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주장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사용하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태양이 멈추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환경을 움직이셔서 세상의 방향을 정하시고 역사의 방향을 정하시고 교회의 방향을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환경과 우리 성도들의 환경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도하시겠지요. 여기 모이시는 분들인데 어찌 혼자서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혼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일들을 많이 본다면 교회가 신나는 교회고 재미나는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기사와 표적,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찌 재미가 없겠습니까?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 이것은 떡을 뗀다라는 말은 성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러하기를 기뻐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생기가 돌아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면 생기가 돌아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면 진리를 향한 갈망이 더욱더 열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의식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는 교회일수록 성령이 충만해지고 재미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함께 모이는 이것이 무너지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반대로 오늘날 교회가 활력을 잃고 정체되고 쇠퇴하고 급기야는 영적인 위기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게 없어져요. 저는 주일학교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없어졌던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 할 때는 주일학교 수요 예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인도하고 한 적이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어른 예배가 저녁에 있을 때는 오후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됐는데, 어린이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는데 어른들이 그게 힘들다고, 모이기 힘들다고 주일 오후로 옮기고부터는 그 오후에 했던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는 그냥 힘없는 어린애 예배니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들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모임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주일학교 낮 예배마저도, 오전 예배마저도 없어지는 교회가, 이제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없어지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한국 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오전 예배조차도 없어지는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주일학교 오전 예배가 없어졌다는 말은 또 10년이 지나면은 교회가 그만큼 쇠퇴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위기인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없어졌을 때에 영적 위기가 오고, 영적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를 몰고 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항상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남쪽유다가 바알이라는 물질주의 우상에 빠졌을 때에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보다도 자기 집에 더 관심을 두었을 때에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영적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위기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영적 위기는 그 땅에, 그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위기를 그냥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부모님이 그의 자녀가 웅덩이에 빠지려고 하는데 구하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모이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회로 모이고, 주일에 예배로 모이고, 작은 가정 공동체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모이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국가마다 최고 지도자들이 타는 차량에는 시중에서 이렇게 시판되는 일반 차량에 탑재되지 않는 많은 장치와 많은 기술이 거기에 적용되어져 있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타는 비스트라는 그 대통령이 타는 차량은 길이가 5.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방탄 기능도 있고 위성 통신 시설도 장착되어져 있고 최루탄 발사 기능도 있고 차 안에서 응급 수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차가 한 번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순방하면서 이스라엘에 갔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대요.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백악관 측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여러 언론들의 이슈가 되어졌죠. 그 언론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차에는 원래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디젤이 운전자가 실수해가지고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고장의 원인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중앙일보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폭탄에도 끄떡이 없고 무기까지 장착한 차량인데 연료 한번 잘못 넣어가지고 견인 트럭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통에 기름이 있어야 차가 달릴 수 있고 제대로 된 기름을 넣어야만 좋은 차의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교회가 좋은 장소에 멋진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리면 수고하여 멋있게 지은 교회당, 예배당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성도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기름을 제대로 공급해야 하는데 함께 잘 모이는 것이 교회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윤활유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더 잘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더 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모이고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큰 모임, 주일에 예배,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 그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기도회, 이 금요 기도회, 가정 공동체의 모임, 또한 전도의 모임, 이런 크고 작은 모임에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함께 모이는데 부지런하고 그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됨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재미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47절 하반절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찬송을 먼저 부르고 기도하실 겁니다. 찬송은 197장을 우리가 부를 거고요.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잘 모이는 교회, 잘 모이게 해주십시오. 잘 놀게 해주십시오. 잘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성도와 성도들이 잘 교제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 맺어져서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세상에서 저 나이트클럽 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보다도, 어떤 개 모임에 가는 것보다도 정말 더 재미있는 그런 모임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간에 서로 위해주는 그런 교회,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그런 우리 가정공동체 모임, 그런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